헨리 스파포드 씨가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나는데 먼저 아내와 딸 넷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스파포드 씨는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을 마무리 짓고 다음 이제 비행기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먼저 아내와 내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이 배가 그만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딸이 그 대서양에 다 수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거기를 가지요.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큰 풍파가 일어나든지 내 인생에 잔잔한 일들이 있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과 감당할 길이 없는 크나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인데 이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사람만 남고 내 자녀,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낸 거죠. 네, 이 아픔이 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이제 또 남편의 이동에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위스콘신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의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집사님 그리고 남편 좌안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카톡에서 나가지 마요. 단톡방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늘 교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애의 최고 즐거운 일, 박 목사가 내 생애의 유일한 목표를 얘기하지 않나, 내 생애에 가장 내 인생을 사랑하는 길이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기 위한 이웃사랑이 뭔가를 설명했고요. 또 그리고 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율법을 다 완성하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주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두 줄 나누어서 얘기하지만 같은 뜻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 오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모르면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이제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길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차역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순천에서 서울을 가는 때를 생각해 보면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영무원이 나와요. 직원이 나와가지고 서울 가는 열차 타실 분들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개찰구 문이 열리고 승강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 플랫폼으로 다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려면 그러면 3번 홈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표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잖아요. 영무원이 나와서 잘못된 표를 가지고 가나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나와 있나 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용산역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3번 홈에서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도 그런 것이에요. 목사도. 그 영무원이 거기서 표 검사하고 표 팔고 하지만은 하는 승객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올바른 차를 탈 수 있도록 그 플랫폼까지 내보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아동부 찬양 가운데 그거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저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기 십자가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원 열차를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누구냐? 바로 이 마음이 그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거기를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십자가 문 앞에서 예수님 올라타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인 거예요. 목사.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열차를 올라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고 싶어도 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자기 부인이 뭔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아픔이에요. 나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걸 알고 예수를 믿나?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목사들이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 집사님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왜?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교회는 수천억을 진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신이 교회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어디에 있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업적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 못했고 유명한 사람 못했고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 내 생의 최고의 업적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인 줄 알아요, 세상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개는 개처럼 살고 오리는 오리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의 본능만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순진하기도 하고 어떤 건 사납기도 하고 어떤 공중은 날기도 하고 어떤 건 나무를 타고 어떤 건 물에서 지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더니 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사람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기쁜데 뭐,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면 기쁜데 뭐,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냐.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나를 만들려고 지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그러고 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돼보려고 그러고 정치를 하는 사람 같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보려고 그러고 연예인 같은 예술인 같은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인기를 높여가지고
주가를 높여서 자기 인생을 실현시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그것으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런 저주받은 자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부정하지 아니하면, 나의 나된 그 나를 네가 부정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는 나를 쫓아올 수는 없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다시 등져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내 생을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은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기쁨만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이 마음 사이즈가 하나님 채우기 전에는 안 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 가면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러다 잠깐 살다 끝나는 건데, 그런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배부른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 양반에게 100살의 자식을 줘놓고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바쳐 번제단에 와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살붙이니까, 피붙이니까. 피붙이가 우리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쳐봐,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정말로 천사가 제지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였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이삭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안 됩니다 알고 이삭 그 피부치를 끌어안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삭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된다는 거, 엄마 된다는 거, 이거 다 부인해야 돼요. 피부치로서 엄마 아빠 되는 건 정말 죄악이라니까요. 죄악.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피부치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피부치 살부치가 아니에요. 영부치예요. 영부치.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낳았어도 살부치, 피부치가 아니에요. 이제 영부치예요. 영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나에게 아내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빠로 우리를 채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 캐스팅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부치로 주신 그 자녀들, 그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해서 살부치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부치로서. 내 자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가 다 형제예요. 다 내 형제 자매예요. 그런 삶을 우리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죠. 그냥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건 피부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한 영부친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머니가 다 우리의 어머니로 영부치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경험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했지요. 물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잘했지요. 예수님 칭찬한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나를 깨닫게 해준 거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처음 언급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마치 아랫사람 꾸짖듯이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서 선생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당치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죽는다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사랑스러운 제자의 주님을 향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조금도 양보함도 없이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에게 그런 헛된 생각을 지금도 네 마음속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했어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직까지는. 자기를 부인할 마음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이 양반 주님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 바꾼 거라고. 고기 잡아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능력 있는 분 따라가는 것이 직장으로 봐서는 훨씬 낫죠.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는 날에 자기가 누리게 될 열방을 표호하고 다스리게 될 그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직장 바꾸기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세상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영광, 세상으로 오는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 자기 시련,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처럼 세상과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4장 11절, 10절, 11절이 더 쉬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본문이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집사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꼭 집어서 뭐라고 말을 못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에 찔려서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하고 가야지.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 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억압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반대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막 투쟁합니다. 그리고 막 머리에다 이렇게 뭐 띠두르고 가가지고 막 물러가라 그러고 대통령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경찰 아저씨의 곤봉에 머리나 맞아하고 터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사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럽니다. 전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역사에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남미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남미가 그저 스페인이 지배한 이후에 가톨릭이 다 거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가톨릭이 전부 귀족들 아닙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그 귀족들은 전부 미국과 결탁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세워서 그냥 거기에 값싼 노동력이 너무 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봉급 조금씩 주면서 중노동 시켜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되팔 때는 비싸게 파니까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이 다 같이 막 카톨릭 신부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총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게바라, 체 게바라 아닙니까? 구티에레즈, 세군도 이런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워가지고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싫어하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한 사람들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총 들고 신부들이 나와서 총질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사탄의 자식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자기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인이 혼자 예수를 믿는데 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싫다 그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밉다 그러고 안 믿는 남편은 그냥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주워받고 그러면은 예수를 혼자 믿는 이 부인은 주님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또 이러네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부모는 또 막 자식이 그냥 학교는 안 다니고 감옥을 들락달락하고 하기만 마약이나 먹고 맨날 사고나 치고 그러면은 자식이 왼수입니다. 자식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냥 직장 상사가 아주 그냥 성질이 고약한 진상이라서 아주 그 인간만 보면 밥만 떨어져서 다 좋은데 우리 직장 상사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뭐 이런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그럴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큰일 날 사람이래.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다 하나뿐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란 말.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뿐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지. 나도 박해를 받아도 내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가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뿐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 십자가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들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니 내 생애 최고의 즐거운 일인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뭐라 했어요? 쉽고 가벼워.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오라는 십자가는 너무 쉽고 가벼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주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잘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건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죄목이 있는 거예요. 죄목이. 제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 합당한 죄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고 반란을 도모한 죄. 이것은 그냥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좀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마가 전부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내리면 십자가에다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거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목이 있어요. 죄목.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목의 자리는 단지 그냥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 말 하나를 제목으로 썼어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빌라도도 절대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안 지었다고 끝까지 자기도 안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자기는 그냥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대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손 씻고는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을 제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목의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들라는 말. 나는 눈만 뜨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자기 속에는 죄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눈만 뜨면 나도 죄로 살고 죄를 먹고 살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법이라는 게 원리를 말하는 게 원리. 법.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 스스로 자전하면서 돕니다. 이건 법칙이야. 안 바뀌어.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는. 1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 돌아서 365일을 돌아요. 자전과 공전을 날마다 계속해 가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 속에 한 법이 있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살고 죄밖에는 짓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도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절규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절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죄목이 없고 그 죄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오늘 또 그 죄된 나의 인격을, 오늘 또 나의 그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었고, 나는 손에 못 하나 박히지 아니었고, 나는 채찍 하나 맞지 아니었고, 나는 살점 하나 찢어진 곳이 없는데 내 모든 옛사람의 죄의 인격과 내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갖다 이렇게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거기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을 여러분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텅 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 없는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나됨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나의 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나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날마다 피부치를 통해서, 날마다 사업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의 출세를 통해서 나의 삶의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내가 세상 기쁨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텅 빈 죄의 자리에 너를 끼워 넣어라. 거기에 너를 포개어 넣어라.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 걸 알라.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네가 짊어지라. 10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어요. 날마다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다니고 날마다 죽어야 될 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의사,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내고 완전하게 고쳐내는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병든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의사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아무리 지고 싶어도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 내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걸 잘못한 걸 죄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사는 것만 죄라 그랬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는 죄덩어리라는 걸 압니다.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돈을 담고 마음을 다하여 자식을 담고 마음을 다하여 사업을 담고 마음을 다하여 나의 건강 같은 문제를 담고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담고 살잖아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천년 묵은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고 만년 묵은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덩어리.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겠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예수 죽음 앞에 가서 그 죽음에 자기의 이 죄를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죽음에 자기를 넘기웠다라. 그리고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사랑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날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취미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자기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고, 자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아빠나 엄마나 날마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해도 내 육신은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죄악으로 깨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마다 나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텅 빈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전부를 거기다가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날마다 짊어지고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나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그런 건 그냥 핍박이에요. 핍박. 고난당하는 건 고난이에요. 박해받는 건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난한 건 가난한 것이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는 건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건 우리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수어라인 고쳤어요. 그냥 화장실 한 주 못 쓰는 것도 불편할까 봐서 그냥 우리 남성교회가 하고 팔피트 밑에 묻혀져 있는 그 속된 말로 똥관을 그냥 쇠로 쇠 주물로 만든 똥이 꽉 차 있는 그걸 그냥 갈아가지고 연삭기로 갈아서 그걸 자르려 그러니 안에 똥이 안 되겠어요. 똥바가지를 썼어요. 그런 줄 알고 화장실 물 내리세요. 오늘 또 이제 저 예배당 게이트 문 지금 자동 슬라이드 지금 장치하려고 오늘 또 기초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청결이 뭡니까? 청결. 끄다바라는 청결. 청결이라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게 청결이에요. 아무리 그게 더러워도요. 그냥 그 수관 안에만 있으면 청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머리에 다 샴푸를 오늘 감고 오고 다 향내나고 그러지만요. 그 머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 있을 때 청결한 거예요. 그게 김치에서 나와보세요. 콩나물 무친 데서 나와보세요. 국에서 나와보세요. 육개장에서 나와보세요. 다 청결하지 않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거예요. 청결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될 곳에만 있는 것.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번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이삭도 뽑아내야 되고 같이 이불 덮고 사는 부부도 뽑아내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데 자식 피부치에도 다 살붙이도 다 뽑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죄.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을 내가 깨달았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송장과 산 사람의 송장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과 입과 입을 맞춰갖고 칭칭 감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로마 형벌이 그런 형벌이 있었거든. 오라 나는 죽을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냐.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무 죄 없이 그 죄의 명목은 텅 빈 그 자리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송두리째가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줄로 날마다 여기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각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역사하게 하려 나타나게 하려 두 번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죽을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최고 자랑으로 알아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예수님 뭘 하고 고난당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냔 말이에요.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뛰어들어가서 무거운 짐을 거기다 내려놓고 예수 죽음에 끼워 넣을 때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죽게 됐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 십자가 생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라.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만들어서 기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갖다 꽂아 넣어라. 거기서 얻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갖다 끼워 넣고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 빨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나를 그 십자가 앞에 끼워 넣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네가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인 줄 알고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라.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환경에 대해서 나는 오늘 또 죽은 자야. 그리고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계시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한 자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운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